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앞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아둥바둥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땅 다 허락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세상 조류를 따라가고 또 세상에 잘 나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이제 그런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부러워하고 또 세상 잘된 거나 파워 있는 걸 보면서 기가 죽고 그래서 서로 비교하고 안 믿는데 왜 저렇습니까? 나는 잘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오래 가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님은 또 나를 떠난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온다고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일수록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예수 없는 사람은 연약할 때 어떻게 해요? 잘 나갈 때는 괜찮아요. 연약할 때 어떻게 해요? 죽을 지경이죠. 어떻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자기 힘으로 안 되면은 도피로 생명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업앤다운이 있어도 그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호의 또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자주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유스트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확신하고 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 있죠. 숭어 중에 바다에 나오는 고기 숭어 중에 숭어회가 가장 맛있는 곳이 어디냐? 목포숭어래요. 목포숭어래요. 그 왜 목포숭어냐면은 그 목포의 그 진도와 목포 사이에 그 울돌목 명랑대첩 우리 잘 아시죠? 예,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왜군 133척의 배를 완전히 진멸시킨 곳입니다. 예, 이 남해 바다가 서해 쪽으로 합치는 가운데서 굉장히 밀물 설물이 하루에 4번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좁아요. 좀 좁은 가운데 물살이 있고 그 밑에 바위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이게 회오리가 좀 일고 그러면서 굉장히 위험해요. 그런데 물살이 초속 6m 정도면 굉장히 빨라요. 보통 밀물 설물 하는 가운데서 한 4배 5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막 물살이 막 내려가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요. 배를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은 배를 보면 엄청나게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별로 속도가 많이 안 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그 물살을 타고 내려가면은 싹 금방 가버립니다. 이제 그거 속도를 타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 숭어가 왜 그게 맛있느냐면 다른 물살보다도 4배, 5배의 그 속도로 거슬러 올라가는 숭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정말 생명력 있고 얼마나 파워가 있으면 그 엄청난 속도에서 거슬러 올라가겠어요. 이제 그런 숭어가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역사가 흐른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흐른다라는 표현에 역사도 흐른다.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역사를 물로 비유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의 조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는 가운데서 시대마다 저 조류가 달라요. 그런데 시대의 조류가 흐르는 가운데서 역으로 그 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시대마다 그랬습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타락하고요. 세상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입고 자는 것에 권력 다툼과 재산 다툼과 또 정말 무력으로 파워 게임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속에서 항상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시대 조류에 떠밀려 내려가면 그거는 죽었잖아요. 죽으면 아무 힘이 없이 그냥 같이 거슬러 올라갈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생활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우리를 밀고 오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치고 올라가는 것은 단지 여러분의 학력과 여러분의 체력 아니에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 주님 바라보기만 하는 일만 하면, 주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바라보는 일만 하면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 조류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허락한 복은 내한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시대의 조류에 롯 시대도 뭐 당연히 또 그랬지만은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악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 전체를 보면은 시대 조류에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없이 그 조류에 다 떠밀려 간 큰 시대 조류가 있었는데 그것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를 한 표현으로 결론적으로 단어를 딱 그 문구를 딱 대면 사사기 22장 25절 맨 마지막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세상의 왕이 또 왕이 없었으므로 뭐 간섭할 사람이 없었고,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사사시대에 나타난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표현한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고민하고 또 어떤 결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면 내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였나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사사시대 사람들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문구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오니. 내가 좋아하오니. 또 하나의 문구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는 거고, 어떻게 남이 좋아하는 걸 내가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해야지. 그리고 남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서 해야지. 그런데 그게 세상 조류란 말이에요. 그 세상 조류를 똑같이 타고 가는 것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인은 거꾸로 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꾸로 타게 돼 있는데, 거꾸로 타면 거센 저항이 나한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방을 조금 인도하더라도 약간, 여러분 순장님들 느끼겠죠? 약간 저항이 오죠. 순원들이 저항한다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랑방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꾸 가면서 뭔가 저항이 오잖아요. 그럴 때 떠밀려 가버리면 그냥 그거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면 떠밀려 갈 수밖에 없죠. 그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사랑방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막 사랑방 순원들한테 막 다시 한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생각하고 계시죠? 예.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막 안 될 때, 이거 어떻게 하지? 도대체 왜 이게 안 되지? 여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당신 작년에 어떻게 했어? 뭐 이게 경험 묻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힘들어요. 어떤 방법이 또 나오면 또 힘들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 그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서 주님과 친밀한 상황이 딱 되는 순간 함께 하신 성령께서 그것을 풀어줘요. 이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대의 조류의 역으로 올라가는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루 말할 수가.
속도감도 더 나고요. 실제로 거꾸로 가는데 어떻게 속도감이 나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속도감이 나고, 사실은 뭐 속도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스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저는 지금 롯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 하여튼 오늘날 이런 시대마다 또 늘 비교하는 것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지방자치를 하려고 사사를 세웠거든요. 가나안 땅을 이미 국민들과 땅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나라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대리인으로 이제 사사를 세워서 지방자치를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런데 모든 사사는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온갖 우상이 다 섬겨지면서 시대 조류에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이제 사사를 지나서 이제 사사기 다음에 성경이 뭐죠? 룻기죠. 룻기. 룻은 나오미 보아서 뭐 룻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룻기를 통해서 다윗을 내세우려는 다윗 카드가 룻기예요. 대타 왕을 세우겠다는 왕정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지방 자치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안 돼서 다시 통치 방법을 바꾼 거죠. 바꾸어서 그때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룻기를 조인트로 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계속 줬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는 뭔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뭔가 얻었다는 것에 다 방심을 해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사사기 1장에 보면은 뭔가를 정복하라고 이제는 나머지 너희들이 마무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여건을 다 마무리하도록 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파별로 다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오늘 개인마다 하나님은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다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다 해 주셨는데, 그런데 대답은 뭐냐? 못하였습니다. 못하였다 그렇게 해요. 보고는 그렇게 해요. 근데 사사기 2장에 그 보고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못하였다가 아니라 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목사님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했습니다 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이머전시를 가는 거나 아니면 그것이 내 유익이 엄청나게 오는 것이면 절대 못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것이 좀 마음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못하였지만 안 한 거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래서 못했고요, 저래서 못했고요 하는데 못한 것이 아니라 하지 않으려 했다고 하나님은 평가해요. 왜? 내 좋은 것으로 하고 내 유익한 것으로 좀 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했으니까. 그래서 사사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삶을 산 게 여러분 다 아는 삼손. 하나님이 엄청난 능력을 주었어요. 모든 걸 다 허락했어요. 근데 삼손이 딥나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가운데서 그 딥나의 여인 한 사람에게 한눈에 반해버려요. 딥나는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반한 여인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여자예요. 이제 그런데 부모님에게 허락을 요청합니다. 부모님에게 삼손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결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님 당연히 반대하죠.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의 딸이 어떻게 우리 가문으로 올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예수 믿지 않고, 그것도 예수 그냥 안 믿고 있는 건 아니라 예수 믿지 않고 이단에 있거나
예수 믿지 않고 지금 3단 4단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지금 다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다른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그 자녀가 우리 가문에 들어올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삼손은 어머니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지금 내가 꼭 해야 되고요, 내가 하고 싶어요.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나 이런 거 상관없고 내가 이거 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이거 내가 좀 살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하면 꼭 삽니다. 그래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은 또 어떻습니까? 이거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내 눈에 좋은 대로가 이 시대의 조류 아니겠습니까? 시대마다 아마 공통분모가 이걸 거예요. 내 눈에 좋은 대로 가는 거. 주위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지 않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뭘 결정해도 자기 편한 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가죠. 어떻게 하면은 잘 포장하고 겉으로 이미지를 좋게 보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사시대 조류에, 이게 오늘 우리 시대 조류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늘 내 마음을 숨기고 척하고, 꼭 드러낼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까지도 그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빨리 수정해야 돼. 그래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한 단계를 못 나가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요, 뭘 받을 걸 못 받잖아요. 근데 한 단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된 것을 뭔가를 받거든요. 근데 자꾸 약속 가지를 못하면서 자꾸 그것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번 입장을 바꾸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능적으로 삼손을 몰락시킨 근본 원인,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위하는 것.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슬러 올라가니까 이게 사탄이 처음에 첫 인간 아담에게 접근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내가 좋아한다 하는 것은 벌써 사탄이 개입된 거죠. 그죠? 뭔가 내가 좋아하는 거나 이렇게 나를 위한 거다, 이런 마음은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는 당연히 나를 위한 거, 아니 내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사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판단하면 사탄이 개입된 거죠. 네. 아담에게 접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이런 것들이 다 나를 위한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먹은 거죠. 결국은 뭡니까? 이렇게 되면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뭡니까? 살인죄입니까? 도둑질입니까? 아니,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주머니가 열린단 말입니까? 불순종으로 가고 있는데 계속 요구해요, 아버지한테. 그럼 아버지는 있어도 없어,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순종의 길로 가면 요구하지도 않아도 아버지가 물어요. 네 필요한 거 없나? 성경에 있잖아요. 네 원하는 게 뭐냐? 성경은 순종의 길로 가는 사람한테 아버지가 먼저 묻습니다. 네 필요한 게 뭐냐? 백지수표 던진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가? 기도 응답되고 있죠.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근데 그게 길어지는 것이 왜 길어지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하나님의 때는 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때가 있겠죠. 그 기뻐하는 것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순종의 상황인데, 오늘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를 위해서 가면 불순종으로 가는, 하나님의 사탄이 개입해서 우리가 거기에 그 힘에 좌우돼서 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니 다윗이 바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왕궁에서 봤습니다. 그곳에서 보니 힘이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요, 역사학자들이 왕궁에서 일반 이런 집, 그러니까 장관의 집이라도 왕궁 안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궁 밖에 있어도요, 옛날에 망원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얼굴이 예쁘게 보이고 뭐 예쁘게 자세히 보이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남자의 마음속에 여자라는 것으로 보이면서 거기에 그 여자가 지금 목욕하는 위치가 어떤 데냐 하니까 우리아의 장관의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냥 내 욕심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로 그냥 좋아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한 것이죠. 그냥 한 것이죠. 뭐 내가 보니까 뭐 아름다워 보였다. 여러분, 아름다워 보였다라는 게 막 그냥 굉장히 얼굴이 예쁘고 뭐 이렇게 보여서 다윗이 마음이 동했구나.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한 선악과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은 디테일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고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가지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니까 얼마나 좋게 보이는지요. 그 시대 조류가 그 좋은 곳으로 따라가고 롯이 좋아하고 롯을 위해서 롯이 움직인 거예요. 롯 자신이 너무 좋아한 거야. 영적으로 전혀 판단하지 못하고 너무 좋아한 거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택했습니다. 결국은 그게 소돔 고모라였어요. 이에 비해서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북쪽, 남쪽, 양사방을 바라보면 다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바라봐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데요. 우리가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면 앞이 꽉 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보면 다 열려 있습니다. 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그것을 허락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문은 열리는 거예요. 우리 상황은 다 막혀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한 발짝도 못 나가요. 뭔가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는 모르겠어요. 뭔가는 모르겠는데 힘이 없어요. 왜? 뭔가 확실한 게 못 잡아요. 내가 뭐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 안개가 너무 짙으면요, 뭐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가요? 거기에 뭐 낭떠러지로 발 디디면 큰일 나잖아요. 몇 발짝 가다가도 안 보이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개가, 내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안개가 꽉 끼어 있는 거예요. 이 안개 걷는 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알고 계시죠? 예. 주님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안개가 뽀얗게 이렇게 내 인생에 뭔가 지금 뭔가는 모르겠는데 뭔가 답답하고 꽉 끼어 있고 뭔가 산뜻하지 못하고 좀 심플하지 못하고 뭔가 뭐 이 문제 저 문제에 따라 또 고민도 하고 있고 뭐 잠도 못 자고 뭔가 이렇게 꽉 끼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볼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또 바라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안개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여러분 인생의 눈으로 시대의 조류로 바라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시각을 얻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면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꽉 진을 치고 엘리사 집을 딱 둘러쌌어요. 그런데 사환이 나가보니까는 이거면 큰일 이제 죽은 거죠. 이거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인마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엘리사가 눈을 들어서 다시 한번 바라보라. 주여 저 종에게 하나님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꽉 아람 군대 뒤에 꽉 둘러싼 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평안이 오고 그런 가운데서 웃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는 그 믿음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아람 군대 싹 다 도망가고. 오늘 여러분들이 아람 군대처럼 막 그냥 꽉 양사방에 여러분들 괴롭히려는 사탄밖에 없는 것 같아. 양사방에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뭐 이 일이 안 되면 또 여기는 안 되고 또 여기도 안 되고 이게 뭐야 진짜. 완전히 나를 괴롭혀요.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도 나를 괴롭혀요. 이게 뭐 안 되는 것 같아. 다 나를 괴롭혀요. 괴롭히고 나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야단이야. 못 잡아먹어서 야단이야.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숨통 막혀서 어떻게 살아요? 영안을 하나님의 시각을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짠지레기들, 쪼무레기들.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것도 그거 탁 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그냥 가면 안개가 샥 그쳐버려요. 너무 선명하게 보여요. 한 영혼을 바라보더라도 선명해. 그러니까 내 문제가 막 안개가 있어도 싹 그치게 보니까는 저 영혼이 살아야 된다고. 나는 죽겠는데, 나는 지금 안개 때문에 앞에 죽겠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저 영혼이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청소하고 돈 줍는 역사예요. 그 살리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로 가니까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려버린, 생각지도 않은 은혜가, 생각지도 않은 윤택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믿으시면 크게 아멘. 네. 12정탐꾼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하박국 선지자가 막 그렇게 막 항변하고 해도 마찬가지. 하나님 왜 우리 응답이 안 됩니까? 왜 내보다 못하는 불신자들은 다 잘 살고 일이 잘 풀리는데 나는 예수 잘 믿고 이러는데 왜 안 됩니까? 이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보고 그게 네가 다 본 거냐? 다 본 거냐? 그게 네 눈으로 본 거다. 더 볼 게 있다. 너는 성루로 올라가라. 그래서 성루로 올라가니까 성 위에 있는 망 보는 데 아니에요? 성루로 올라가니까 성 안에는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막 좋다고 막 합격하고 막 뛰고 좋고 영주권 나왔다고 막 좋고 막 이러고 한때는 또 영주권 못 나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막 합격했다고 좋다고 사업 뭐 한 건 했다고 좋다고 있고 막 이런데 저쪽 성 밖에는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적군 쳐들어와서 그 성 함락하면 그게 뭐가 지금 영적으로 쪼여들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뭐 아둥바둥 하면서 집안에서는 막 그냥 화장실 휴지 방향 때문에 싸우고 막 그러면서 아이들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부부 싸움하고 막 그게 뭐가 지금
지금 가정에서 영적으로 전전 하면서 악한 영이 계속 쪼오고 있는데 그게 뭐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느냐? 아닙니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불말과 불병거가 완전히 쓸어버리는, 또 하박국이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삶에 내가 내 기뻐하는 거, 내 좋아하는 거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주일을 내 마음을 좀 다 다독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옥텟을 여미고, 영적인 옥텟을 여미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진짜 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결론은 딱 나와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영적으로 지친 사람에게 격려하고 좀 더 영적으로 기도 중보해주는 그런 걸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도 좋지만 정말 연약한 사람 중보하는 거, 이런 것들이 부모가 있으면은, 부모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 자녀에게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들이 어떤 문제 앞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 돈키호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고 가는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똑바로 내가 행동 똑바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로 가요. 믿으시면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야, 정말 제가 첫사랑에 처음 만날 때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얼마나 높은지요. 내가 형용할 표현이 안 돼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손을 들었다니까. 이렇게 손을 들고 나 일어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일어나겠더라고. 일어나고 싶었어요, 사실은. 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너무 나는 표현을 못하겠어. 그래갖고 손을 딱 들었어. 손을 드는데 그 2,500명 중에 제 혼자 드는 거예요. 뒤에서 장로님이 저거 누구야? 내 손 들고 찬양하고 있는데 저 누구야? 제가 헌금 이야기하다가, 헌금 이야기하면 신경질 나갖고 밖에 나가고 그랬거든요. 제 믿음 없을 때 헌금 이야기할 때 저쪽에서 돌아가고 앞으로 나와갖고 이렇게 그냥 간 적이 있어요. 제가 좀 건성이 있어가지고, 이 건성은 일본말로 곤조라 그래요. 곤조. 에이씨 또 헌금 이야기 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나가면 되는데 한 바퀴.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2,500석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헌금위원들도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가는데 그냥 막 이렇게 갔어요. 뒤에서 하는 소리, 저거 누구야? 옆에서. 그때 헌금 이야기한다고 한 바퀴 돌고 나간 사람 아니야? 그 옆에서 또 하는 말, 제가 그 사이에 막 여러 상황이 들리는 거야. 그 하는 말, 저기 어쩌다가 저렇게 됐네. 옆에 권사님이 차에 받쳤대요.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참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도 은혜죠? 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높음은 말로 표현 다 못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그것이 조금이라도 간격으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